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생각지 못한 불행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5층짜리 건물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7차선 왕복도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고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인재 사고였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무너질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사도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사고의 피해자들은 정말 힘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54번 시내버스를 탄 승객들이 대부분 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공탁집을 운영하는 60대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생일 미역국을 끓여놓고 다음 날 사용할 물건을 시장 보러 갔다가 집에서 불과 2정거장 거리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끓여줬던 그 미역국이 마지막 아들에게 준비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7살 남학생은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 못한 변을 당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은 아마도 같은 버스를 탔던 딸과 아버지, 그 사건을 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딸과 함께 아버지가 버스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앞좌석 쪽에서 앉고 딸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구했다 한들 그것이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코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차라리 자신이 희생되고 딸이 구조되는 그런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이 먼저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생 짊어지고 갈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절망과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본 올림픽 홈페이지에 그리고 성화 봉송로에 지도를 그렸는데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그려놓았습니다. 독도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하지 못한 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 문제는
일제의 강점기의 아픔을 가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고통이고 편치 않는 사건입니다.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멀지 않는 역사 속에서 나치의 행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수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관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은 힘없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대국 앞에서 굴복하면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역사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외치는 슬로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였기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넣어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픈 것, 고통받는 것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14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린 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 300여 명이니 한순간에 생명을 잃은 그런 허망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온 나라에 그 아픔의 무게가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를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월이 되면 인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교문에 프랜카드를 걸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차량 뒷면에 뒷 범버 쪽에 노랑 리본을 달아놓고 세월호를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부주의하고 안일한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사고와 같은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들, 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과 거짓 사도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혼란, 압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도 30만 명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을 치를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하는 일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고백하는 다이애나 신을 섬기고, 그 섬김이 매춘행위로 타락한 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병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끼어서 준비하고 노력하여야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힘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의 대표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교만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평생을 남 위에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큰 자이다 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안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위에 군림한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화려한 문화로 세상의 자랑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때는 군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자랑했던 때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듣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와 가족들을 잃고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자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바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냥해서
부족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 사이에도 싸움을 중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청할 때, 전쟁을 종식하기를 원해서 한쪽이 그 표시를 할 때 그 마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제물로 주는 관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 부족들은 평화의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아이를 선물 받을 때 그 부족들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에 큰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한 아이를 안고 전쟁을 치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대치했던 부족들이 서양인 부부, 선교사님의 부부를 바라보면서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안고 있는 아이를 언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부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을 위한 평화의 제물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받으시고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중화하고 싸우는 전쟁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서양인,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아이를 언덕 위에 내려놓을 때 양쪽 부족 간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던 자바섬의 부족들이, 그 식인종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조차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았던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바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복된 이 성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던 것을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그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것은 이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주의 주신 은혜로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는 복된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끼어 기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안심하고 이 땅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사고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